예, 요즘은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창세기 읽으시면 재밌으시죠? 내용이. 예. 사실 그 바울 서신이나 이런 그 글을 읽으면 짧은 그 내용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패킹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다 풀어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창세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내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쭉 이 내러티브를 같이 읽어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뭔가 여기에 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스토리 안에 좀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토리의 그 흐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41장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아주 거대한 터닝 포인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클라이맥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 거라든지 아버지와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라든지 아직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온갖 참 고생을 하잖아요. 13년여 동안 17세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오늘 본문 사건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는 그 애굽의 땅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정점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 해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의 요셉의 삶에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감옥까지 떨어진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사건.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내려가시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이제 요셉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바로의 모든 그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가장 높은 자리. 여기 보면은 바로가 그의 인장을 빼어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으로 목에 사슬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그 앞에 머리 숙이게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 이것이 바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의 라이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미리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미리 앞에 지어지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 뒤에 계신데 아직 역사적으로는 이제 한참 후에 오시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빛이 어디서부터 비치냐면은 앞에서 비치는 게 아니라 저 정말 완성의 자리에서부터 비춰진다면, 그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역사 뒤로 지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삶을 바로 이와 같은 foreshadow, 미리 지는 그런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보면 요셉이 모든 결국은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모습인데, 바로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미리 앞에 지는 그림자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셉과 어떤 관계로 봐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요셉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있고 그 훨씬 이전에 요셉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지금 있단 말이죠. 거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요셉의 거리나 우리네 거리나. 그래서 한 2000년 뒤로, 2000년 앞으로 양쪽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림자의 역할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희미하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겠구나, 이런 분이겠구나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빤히 아니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정말 그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도 모르게 그림자지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결국 똑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왜냐하면 요셉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아내는 성례적 삶을 살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충실하게 거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질그릇이란 말이죠. 우리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주에 성례적 삶이다, 성례적 삶, 마치 성례 전에 세례를 통하여 그 물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기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담기는 것처럼, 비록 그 물질 자체는 정말 물질에 불과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담기는 것처럼, 우리도 불완한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성으로 가려면 아주 먼 것처럼 보이고 항상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게 성례적 삶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마음에 두고 계세요. 나는 마치 세례에 쓰는 물과 같은, 나는 마치 성찬에 쓰는 떡과 포도죽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성례적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보여주는 존재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성례적 삶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빨리 말씀드리느라고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례적 삶은 하나님과 꼭 연결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과 연결돼,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임재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나 이것을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께 answerable, 하나님께 accountable,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은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게 성례적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삶, 이것을 형통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었어요. 29장에 형통이란 말. 하나님의 생명, 이제는 죄와 죽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역사를 일으키는, 미움은 죽음에 속한 것이지만 사랑과 용서는 생명에 속한 것이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죽음에 속한 것이지만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생명에 속한 일이죠. 이처럼 생명에 속한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성례적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소통하는 삶이다. 커뮤니케이트, 정말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계시를 열어주는 사람으로서 요셉이 존재했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삶, 이 소통의 삶,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 제가 영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세 가지를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prosperity, prospering,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지만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 세 번째는 propagate, 그 삶을 나누는 삶, 이 세 개 P로 됐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온 바로 성례적 삶이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이런 성례적 삶이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적용되는가, 이제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제가
그 요셉의 내러티브를 보다가 이런 부분이 좀 발견이 돼서 그래요. 첫 번째 제가 딱 두 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례적 삶이 드러나는 특성을 보니까 여기 그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여러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 상황이 그를 지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참 희한하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전에 이야기를 할 때는 요셉의 인생 자체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의 상황이 변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성공했다. 결국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의 변화 자체를 가지고 요셉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 요셉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요셉은 그 상황을 극복하는 자로서 존재하더라.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그를 연단시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분명히 영향을 줘요. 그 영향 아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상황이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근데 그 상황이 과연 요셉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요셉은 그냥 요셉. 바로 성례적 삶을 살고 있는 요셉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 던져진 요셉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 박스, 이렇게 박스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의 환경을 박스, 여러분도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 환경의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박스, 그 박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극한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박스 속에 들어가 있어. 자, 거기까지 사람들이 박스에 들어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또 있어요. 그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당시 초강대국 국가의 총리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박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박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사랑을 독차지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야곱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요셉은 왕자예요, 왕자와 같은 신분이었는데 이방 나라에 팔려갑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보디발은 군인이죠, 군인. 그러니까 군인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주 단호하고 어떨 땐 잔인하고 이런 사람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이러한 보디발의 집에서 결국은 가정의 서번트,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박스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억울한 옥살이죠. 이 들어가게 된 것도 참 황당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하는 바람에 여인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말도 안 되죠. 가장 수치스러운 이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죠, 정말 억울한 옥살이. 그 감옥에서 만났던 관원들에게 나는 참 억울하게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2년 동안이나 그 옥살이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죠.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박스에 갇혀 있는. 그 박스 안에서 요셉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박스 속에 종으로 들어간 박스에 요셉이 다르고 감옥에 들어간 박스의 요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박스 제가 말씀드렸죠. 총리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요셉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박스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럼 박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스로부터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것도 요셉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삶의 박스였을 것 같다. 굉장히 버거운 삶의 박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바로 앞에 선 요셉,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위치, 지위, 포지션이 높아져서 이렇게 굉장히 막 큰 보직을 맡게 되면 야, 저 사람 좋겠다, 성공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명예라든지
지극히 제한된 그 일로 인한 어떤 베네핏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레셔가 거기 따라오잖아요. 자, 요셉은 너무나 당당하게 7년 7년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꿈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벌어져야 돼요. 사실 특별히 후반기 7년에 기근과 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구해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계산을 제대로 한 걸까? 과연 이대로 될까? 온갖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5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수고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인가요? 아니에요.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던 그 순간, 아직도 풍년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을 숨을 쉬기도 긴박한 순간순간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이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린아이들한테 너 앞으로 크면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맨날 그랬어요. 저도 그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과학자, 뭐 대통령, 뭐 우주인 뭐 이런 거 얘기하던 시대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철이 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시켜준대도 안 해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건 한국의 대통령이건 뭐 4년이건 5년이건 임기가 끝날 때 보면요, 그 당시를 보면 몰라요. 그 임기 시작할 때 그 전에 얼굴하고 비교해 보면 팍싹 늙었어요. 심지어는 그 젊어 보이던 오바마도 그 끝나고 8년 끝나고 나올 때 완전 할아버지가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리는 피를 말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울러 요셉은요, 애굽인의 정체를 부여받아요. 그냥 요셉으로 살면 어때요? 안 돼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돼요. 45절에 요셉에게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당시에 요셉의 당시에 애굽의 그 제도에 따라서 이런 높은 총리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도록 줬던 겁니다. 도대체 이 순간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젠 내가 성공했구나. 뭐 미국 와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 따는 느낌?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민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17살에 가나안에서 팔려서 애굽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도대체 몇 년까지 생을 마치느냐 하면 이제 마지막 가보면 50장에 가보면 110세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110세로 굉장히 긴 시간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인생 숨을 넘기면서, 마지막 인생 숨이 넘어가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고를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데려가라. 여러분, 굉장히 애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비교적 뭐 안정감 있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도 이 느낌 알잖아요. 이 느낌. 왜 우리는 구태여 미국 뉴스를 한국 뉴스를 통해서 듣는지 알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애잔하게 다가오는,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내 아버지의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얘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례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요셉인데, 그가 일을 해야 되는 그 현장은 다신을 섬기는 다신주의의 환경이에요. 나중에 형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 언어를 사용해요.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지 네가 몰랐느냐. 그 당시에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이런 강한 프레셔 속에 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애잔하더라고요. 요셉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처했던 그 모든 상황을 탓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신앙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그만큼 아주 상황마다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죠. 충분히 동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뭐 다 연약한데 그런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그가 해낼 수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항상 동일하게 살아가요. 상황이 변해도 그는 동일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박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라는 박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박스는 닫혀 있는 박스가 아닌 거예요. 요셉의 우주는 닫혀 있는 우주가 아닌 거예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벌어지는 상황에 이 아주 잔인한 상황적 흐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의 우주는 닫힌 우주가 아니에요. 요셉의 우주는 열려있는 우주예요. 요셉이 있는 박스는 우리 생각에는 꼭 닫혀 있어서 숨 쉴 틈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위가 뻥 뚫려 있어요. 그 박스라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이게 요셉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 속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상한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상한 트릭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고, 그 가운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저 그것 하나, 어떻게 보면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두 개의 꿈. 요셉을 보면요,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은사가 있어. 제 생각에는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다르게 그가 잘할 수 있었던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경영적 마인드예요. 경영적 마인드. 목회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경영적 마인드예요. 평신도예요, 요셉은. 이 매니지먼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의 은사가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이라는 박스 속에서도 그의 은사가 보여서 그 모든 새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맥이 통합니다. 네, 맥이 통하요. 근데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어떤 신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지혜를 갖도록 하신 것은 맞지만, 근데 오늘 32절부터 제가 읽은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를 컨설팅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경영 전문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주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예측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다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예측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매니저를. 바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7해 흉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라죠. 어떻게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30세의 청년이 당신 세계를 제패한 바로 앞에서 또 모든 대신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impressive looking bunch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 초라한 이 삐쩍 마른 젊은이였을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그것도 이방인,
히브리 사람이 그 안에 서가지고 바로에게 이처럼 담대하게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서술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이 텐스로 얘기하자면 인디케이티브가 아니야. 임페라티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도 굉장히 통쾌한데 사실은 이 장면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바로에게 이렇게 하심이 뭐 어떨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래야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풍년 기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으로는 전혀 모르니까. 나중에 4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땅을 다 결국은 이제 바로에게 이제 다 상납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결국은 이 봉건주의적인 봉건 시대 땅의 소유주들이 이렇게 잡고 있던 그런 시스템에서 센트럴 거버먼트 중앙 정부로 집권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굉장히 현대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결국 요셉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농사지어서 5분의 4는 너희가 갖고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쳐라 이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 농사지면 되니까. 그리고 너는 세금 내라.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애굽에 20% 세금 내는 시스템을 정착시킨 겁니다. 처음부터 풍년이 들 때부터. 그러니까 도대체 20% 세금이라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맥이지? 더군다나 흉년을 어떻게 준비한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살펴봤어요. 미국에는 세금을 몇 프로나 낼까? 물론 다 인컴 브래킷이 달라서 훨씬 더 이것보다는 또 아주 서피스케이트한 시스템이지만 그런데 평균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퍼센트가 24%더라고요. 평균이. 그래서 뭔가 좀 맞아 떨어지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단하죠. 4,000년 전 고대 국가에서 요셉의 머릿속에서 경영적 마인드로 나오는 게 20% 텍스 거더라 이거예요. 이게 써있 성경에 창세기에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요셉의 어마어마한 은사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지난 주간에 주빌리 위클리를 하면서 시를 저희가 낭송했는데 그 시 중에 윤동주 시인이 그 어린 나이에 쓴 시에 시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소명인 거예요. 내게 준 은사가 나에게는 천명이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뭐 세상에 재밌는 거 없나 그러면서 기웃거리는 것은 사실은 성례적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 대단한 거 없을까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는 것 그게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는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를 단정하게 보게 해라. 조용히 일해라. 너희 손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시간을 평생 사신 게 아니었다고요. 제가 이것도 참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3년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30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뭐 하셨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33년 사시는데 30년 동안은 뭐 하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정에게 주어진 생업인 목수로서 일을 해오신 거예요. 아들로서 살았어요. 목수라고 하는 노동자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박스 속에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라고 질문하면 답은 뭐예요? 신학적으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수동적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걸 패시브 오비디언스라고 하죠. 그 순종의 삶으로 순종으로 그의 대속의 삶을 드렸다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순간부터 그 평생을 우리와 동일한 자로 살았지만 그러므로 우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없었다. 그 말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죄를 캔슬하죠. 우리의 빚을 갚아주죠.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빚만 갚으면 우리는 여전히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의가 아니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깨끗한 세마포를 누가 입으셨냐? 30년 동안, 아니 33년 동안 100%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 컨시스텐한 삶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30년의 삶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목수로서 땀 흘리며 살아가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네요. 성례적 삶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박스 상황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소명대로 꾸준히 살았다. 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뭐죠? 그의 섬김의 기회에 따라, 그는 섬김의 기회에 따라 반응했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섬김, 나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나의 이 라이프를, 나의 삶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조이멘트입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누림 때문에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려야지, 내가 가져야지, 내가 쥐어야지, 내가 갖고 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안정감, 그걸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나누는 것은 불안하고 싫고 뭔지 몰라도 손해보는 것 같다. 근데 성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리지 말고 나눠라가 아니라 나누는 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저는 나누는 것을 누려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인조이멘트가 되어야 돼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감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그 누리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섬김 속에 들어가는데 요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사인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그의 권력 의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과연 그거였는가? 그의 삶의 패턴을 보면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다, 그게 아니죠.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거죠. 나눔의 삶을 기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풍성하게 섬겨줄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우리도 가끔 남다르게 잘할 수 있는 일들이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너무 즐겨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삶이죠. 바로 이런 삶이죠. 권력지향적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또 하나 사인은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은 많이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지금 깊이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그냥 요 팩트만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는 12이라는 숫자에서 빠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의 그 지파로 삼으시고 다른 지파들을 이 종교적 펑션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분깃에서 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11지파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12지파를 만드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하는 12이라는 숫자 속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씩 만들어가지고 12를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요, 요셉의 스토리가 창세기에 멋지게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 요셉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 사실은 출애굽기도 어떻게 시작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등장을 하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자녀를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을 남기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그는 역사 속에서 사실은 더 이상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저는 이것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의 세대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좀 살아내고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유용하게 살았어, 나는 위인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어가지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 그림자 아래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양분이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도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적어도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두 아들의 이름을 남기고 유유히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졌다. 또 하나 중요한 사인은 뭐냐면 이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나중 얘기지만 그러나 45장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를 총리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니네가 나를 팔았지만 너네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수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이게 평범하게 들리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시고 마지막 제자의 한 발까지 씻어내시는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창조주는 자기에게 속한 생명을 나눠주시며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파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렵죠. 그러나 보상이 있습니다. 성례적 삶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인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이름은 결국 그 이름의 의미는 위로입니다. 위로. 아무리 고통과 순환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고생한 대로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셨다. 그 말은 뭐죠?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당신을 take care 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망할 세상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확신해야 돼.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힘들어도 살아야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의 이름,
요셉의 이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뜻은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어요. 정확치가 않아. 근데 가장 유력한 뜻이 뭐냐면 은밀한 자의, 은밀한 자, mysterious one.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죠. 은밀한 자의 뜻을 드러내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멋있죠? 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의 다른 표현은 성례적 삶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